종교는 진화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진화하는 세상에 봉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화는 변화의 과정이다. 종교는 부활과 회복의 과정이며 또한 적응과 적용의 과정이다. 종교가 어느 세계에서도 의미가 있으려면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쳐 그 세계에 봉사해야 한다. 종교 자체는 발전 단계를 거친다. 종교는 성장의 시기와 쇠퇴의 시기가 있다. 그러나 만약 종교가 새로운 환경과 더 큰 사상에 적응할 수 있다면 그 종교는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종교는 모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종교가 기반을 둔 신학과 철학은 성장하는 삶의 파노라마에 또 종족의 진화를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적 생명체의 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진화에 대해 말해보겠다.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심어졌다. 이것은 큰 공동체에서 온 선물이었으며 당신 조상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큰 지성을 심어주는 선물이었다. 이리하여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현생 인류가 탄생하였다. 지성이 몇 군데 심어졌고 그 후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지구에서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부족 생활의 역사였으며 이때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거의 접촉하지 않은 채 아주 작은 집단들을 이루어 고립되어 살았다. 이 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더 발달하고 농업과 사회 조직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지역 공동체는 규모가 커졌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온다. 이 양상을 보고 우리는 큰 지성이 이주했거나 토종 속에 유입된 모든 행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문화는 작고 고립된 상태에서 시작한 다음 거기에서 성장한다. 자연스러운 발전 양상에 따라 특정 세계 내의 집단들 사이에 점점 더 큰 접촉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큰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부족 국가로 이어진다. 부족 국가는 서로 섞이고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더 큰 조직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재 인류의 상태인 국제사회로 이어진다. 인류는 국제사회의 발전 주기에서 종착점에 있다. 이 지점에서 부족과 집단은 아주 크게 성장하고 아주 많은 공통점을 가지며 새로운 협력 방법을 배워야 하는 환경에 서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부족과 집단들은 힘을 합쳐야 하며 단일 세계 공동체라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 인류가 지금 이 단계에 오르고 있다. 부족과 문화와 집단과 민족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분쟁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류의 진화 방향이다. 이 길이 좋든 나쁘든 인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길이다. 자신의 행성에서 진화한 종족들은 국제 공동체 설립에 도달한 뒤 단일 세계 공동체가 된다. 단일 세계 공동체의 발전은 큰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때 단일 세계 공동체가 되는 것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지적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서 이주한 행성에서는 단일 세계 공동체로 더 빨리 진행된다. 왜냐하면 대개는 그 행성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이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와 같은 세계, 즉 부족 사회 발전을 아주 오랜 기간 거쳤고
최근 몇 세기 동안 큰 부족 사회를 거쳐 국제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세계에서 인류는 이제 세계가 단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대한 문턱에 도달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세상의 현재 상태와 협력에 대한 사람들의 현재 태도를 보면 단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바람이나 의지가 아니라 진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느 세계에서나 사람들의 바람이나 의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또 물질 현실과 영적 현실 모두에 있는 더 큰 규모의 삶과 그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삶은 움직이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 삶은 스스로 발전하고 개발한다. 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발전할 때 당신은 성장 단계를 거친다. 삶을 이처럼 생각하라. 당신은 아기로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청년이 되며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각 단계는 다르며 다른 기량과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각각은 이전 단계 위에 세워지지만 서로 다르며 그 자체로 독특하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태도나 선호나 믿음과 상관없이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이것이 세상에서 개인 삶의 진화이다. 믿음이 무엇이든 지배적인 태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진화는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한 개인으로서 삶의 단계들을 거칠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도 해당하며 심지어 종족 전체에도 해당한다. 국가나 종족 또한 발전 단계들을 거칠 것이다. 큰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의 인류는 청소년기 초입 단계에 있다. 인류는 자기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새로 발견한 인류의 능력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짜 기반을 얻고자 하는 어떤 책임감이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큰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무모하고 공격적이다. 인류는 폭력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책임감과 관계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류는 한 종족으로서 성년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 성년기가 인류를 더 커다란 공동체에 자리 잡게 하고 인류에게 목적과 책임을 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관심을 인류 안에 불러일으킨다. 개인이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성장하는 것처럼 인류도 현재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성장해야 한다. 인류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 안녕을 위해서도 새로 발견한 힘과 능력을 효과적이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래에 관해서 또 미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당신 행동의 결과에 관해서 이처럼 큰 감각과 관점을 갖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당신 내면에서나 인류 전체의 사고 속에서 성숙함을 나타낸다. 당신은 이런 관점을 아주 천천히 얻을 것이며 현재 당신이 사는 삶의 단계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진정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관점을 갖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는 단일 세계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다세계 큰 공동체에 출현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개인 발전과 집단 발전을 위한 더 큰 맥락이며 당신이 봉사하려고 저 세상에서 온 맥락이다.
여기서 종교는 핵심 역할을 맡지만 종교 역시 진화해야 한다. 1000년 전의 종교가 변화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현대 세계에서 효과적일 수 없다. 우리는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다시 강조해야 한다. 그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보라. 영성은 점화하는 불꽃이며 종교 체험의 본질이다. 종교 기관이나 교파 등은 사람들이 종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단이나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것이 그것들의 순수하고 근본적인 목표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종교들이 한번 세워지면 그 종교들 역시 권력 획득이나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 등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종교 체험을 하고 이것이 문화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능하도록 방법과 수단을 창안하기 위한 것이다. 창조주는 끊임없이 본질을 세상으로 가져오지만 그 본질이 드러나자마자 서서히 딱딱해져 형태를 이루며 굳어진다. 하지만 본질은 끊임없이 유입될 것이다. 이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것은 얼어붙은 환경에 신선한 물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이 물은 그 환경과 합쳐지자마자 얼기 시작해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 형태가 종교와 연관되면 될수록 종교는 더욱더 형식에 얽매이고 더욱더 경직될 것이다. 그래서 큰 공동체에서는 본질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종교의 형식과 온갖 화려한 의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 그 종교의 참여자나 그들 세계 전체에 종교 체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 인류가 거치고 있는 진화 단계 때문에 본질은 지금 훨씬 더 많이 지구에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큰 공동체의 암기를 세상에 오게 하였다. 큰 공동체의 암길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이다. 제공된 이 기반에는 체계와 의식이 극히 적다. 이 큰 공동체 암길이 담고 있는 체계와 의식은 큰 공동체 암길의 준비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매우 단순한 형태의 종교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고 도움이 되며 변하는 상황에 꽤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큰 공동체 암길에서 준비는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으며 앞으로 300년 후에도 지금만큼이나 적절할 것이다. 종교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 종교가 진화하려면 적응력이 필요하다. 즉, 더 큰 종교 체험을 위한 연습 방법들과 표현의 매개체들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평화와 협력과 이해와 관용과 같은 생각들을 강화함으로써 인류 전체에 봉사한다. 이런 생각이 없고 지속적인 이런 역점이 없다면 인류는 매우 빠르게 파멸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것이다. 이기적인 추구, 권력과 지배의 추구, 차원을 차지하려는 경쟁, 다른 부족이나 집단을 고립시키는 것은 더욱더 파괴와 혼돈의 상태로 이끌 것이다. 이것을 진정시키고 인류에게 더 큰 가능성, 새 삶과 회복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 창조주는 영성의 본질을 끊임없이 세상에 가져오고 있으며 기존 종교를 보강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인류의 가능성을 지닌 영성의 새로운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종교를 새롭게 하는 것, 즉 종교에 새삼과 자극을 주는 것에 역점을 둔다. 종교 체험은 모든 신학적 경계를 초월하며 그런 다음 다시 삶으로 돌아와 종교의 새로운 구조와 의미를 주고 종교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옮겨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정원과 같다. 정원이 계속해서 말라가니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심지어 지구 종교의 맥락 안에서 성장한 이들조차도 새로운 기반을 개척해야 한다. 그들 역시 필수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들 역시 그들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습과 전통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 자체에 대한 수단과 본질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큰 공동체 신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옮길 수 있는 영성을 체험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저런 문화에 얽매이고 이런저런 철학에 얽매이고 이런저런 기질에 얽매이는 영성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어떤 것을 체험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 수백 년 동안에도 지구의 진화와 발전에 매우 본질적이고 매우 유용하며 매우 관련이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베푼다. 이것은 현재 인간 가족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진실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길을 닫고 있으므로 후세대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들이 후세대를 위해 남기는 유산은 그들이 베푼 것과 베풀지 않은 것, 그들이 확립한 것과 확립하지 않은 것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성장하고 진화하는 이해와 체험이다. 종교의 방법론과 가르침 또한 성장하고 적응해야 한다. 영성은 영성이 체험되고 표현되는 삶의 맥락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에서 종교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체험 반경이 몇 심리 정도밖에 안 되는 부족 종교는 전 세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종교와는 다른 주안점을 가질 것이며 다른 신학을 가질 것이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종교들 사이의 차이, 즉 종교 이미지와 활동이 눈앞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부족의 맥락 안에 있는 종교, 그리고 종교 활동과 적용이 매우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어야 하고 서로 정기적으로 교류하거나 서로 전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세계 종교.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숙고해보라. 세계 종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변화, 고립되어 사는 부족 사회가 흔히 겪는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 차이를 숙고하면 당신은 세계 종교와 큰 공동체 종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한 예시와 이 예시의 차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큰 공동체에서 진화하는 종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이해이다. 인류는 신의 창조물 가운데 중심이 아니다. 인류는 특권을 가진 종족도 다른 종족들보다 더 축복받은 종족도 아니다. 인류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인류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과 결점이 있다. 하지만 인류는 큰 공동체에서 발전하는 다른 종족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중요하지도 더 대단하지도 않다.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우주적 이해로 옮겨가는 것은 대단히 커서 당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주안점을 바꿀 것이다. 고립된 부족사회와 세계사회 사이의 차이는 주로 규모의 차이이다. 양쪽 모두 여전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표현, 인간의 열망에 주안점을 둔다. 하지만 당신이 인간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큰 공동체 맥락에서 살고 있다면 영성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훨씬 더 큰 파노라마로 진입한다. 여기서 신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달라진다. 여기서 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신이 어떻게 인간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안에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축복을 주며 할 수 있는 힘을 주는지를 이해하면 삶의 본질과 포괄성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커지고 진실해진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공동체를 준비하고 큰 공동체 영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인류의 엄청난 발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큰 도전이다. 마치 당신의 진보가 빨리 감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당신에게 수백 년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당신의 준비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큰 공동체 암길이 전해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실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없었고 변화와 발전에 대한 자극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적응할 능력이 없었다. 인류는 최근에서야 부족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실 부족사회는 여전히 세상에 매우 흔하다. 인류는 이제 막 현대로 들어섰다. 지금 당신의 삶과 불과 100년 전의 삶,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새로운 해안에 이제 막 도착했음을 알 것이다. 새로운 해안에 도착함으로써 당신의 태도와 이해, 주안점, 목표, 열망이 변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자기 표현을 하고 창의성을 기를 기회가 더 많아졌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으며 기질과 문화와 인종과 언어 등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더 많아졌다. 지금 세상에서는 심지어 서로 저항하고 싸우면서도 서로의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 미래에는 이웃들과 자신을 아무리 분리하려고 해도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의존 의식이 커지고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되고 서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으로 큰 공동체 세력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면 당신은 인류가 빠르게 큰 문턱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문턱의 충격은 주로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그리고 기존 종교와 사상의 붕괴에서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10년마다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금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이 20년 후에는 상식처럼 여겨질 것이다. 큰 공동체라는 개념이 혁명적으로 보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도 20년 후에는 이 개념에 모두가 관심을 둘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 대응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삶에 응답하는 당신 능력, 또 큰 능력과 큰 이해로 삶을 직접 마주하는 당신 능력은 당신이 성취하는 삶을 살고 또 미래에 의미 있는 어떤 것에 공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삶의 진화는 확장된 삶의 맥락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고립된 부족 문화는 발전이 아주 오랫동안 정지된 채로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문화가 다른 사회와 만나고 그 문화의 초기 경계를 넘어 성장하면 그 문화는 변화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때 그 부족 문화는 주안점과 문화와 종교 표현이 상당히 바뀔 것이다. 그 문화의 경계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확장이 진화의 본질이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과 인식의 확장만이 아닌 다른 이들과 관계의 확장이다. 이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유입되고 더 큰 갈등이 발생하며 더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를 읽어보면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 것이고 한때 고립되었던 인간 사회가 어떻게 서로 만났고 서로 성장했고 서로 영향을 주었고 서로 싸웠고 서로 경험과 관용의 공통점을 찾아야 했는지 알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을 일깨우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제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과 인류에게 미치는 외계 종족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이것의 범위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이 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알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종교를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류만을 위한 종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부족 종교일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 사회만 몰두하는 인간의 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큰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부족 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조주는 다른 생명보다 인간에게 관심이 더 있지는 않다. 세상에서 신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게 접근되었고 이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큰 공동체 관점을 갖고 큰 공동체 신학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창조주의 마음과 진짜 본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때 당신은 과거의 창조주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또 현재 창조주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큰 공동체 영성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아주 기본적인 삶의 개념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당신은 삶에 대한 지적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현실에 마음을 여는 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삶으로 가는 단계를 밟고 암기를 배움으로써 삶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어려움에서 당신 마음을 바꾸고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고 마음의 힘을 되살아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알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이런 큰 적응 능력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과거 종교나 해석 또는 종교학이나 종교 관행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끊임없이 영성을 세상에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과 같은 과거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미래로 가져가는 것은 즉각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가장 큰 가능성을 줄 것이다. 지금 지구에서 알미 성장하면 할수록 인류가 큰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큰 공동체에서 한 종족으로서 인류의 독립이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큰 공동체에서 확실히 배울 수 있고 큰 공동체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확실하게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 큰 공동체는 삶의 모든 면에서 방대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만약 당신이 삶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수 있고 과거 연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워진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당신은 삶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에게 놀랄만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 성장은 과거에는 뛰어나고 재능 있는 이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성장해야 한다. 그것은 이 성장이 종족 전체에게 가져올 훌륭한 보상 때문만이 아니며 이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공동체의 암길이 지구에 전해지고 있다.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는 당신이 큰 공동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중심의 태도와 믿음을 당신의 기반으로 삼고서는 큰 공동체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중심의 관점을 가지면 당신은 기만과 조작에 취약해진다. 또한 자신의 큰 통찰력을 무디게 하고 기량도 제한하며 보아야 하는 것에 눈을 감고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인류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반, 진화하는 현대 종족으로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세상은 인류에게 반복해서 인류의 태도와 이해력과 인식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과거의 인류가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과 파괴와 몰락을 초래했다. 이것은 지구에서 그러하듯 큰 공동체에서 적응과 생존이다. 당신이 큰 공동체의 맥락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큰 공동체의 방식을 배우면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일단 당신이 살아남으면 당신은 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하려면 당신은 이 큰 맥락 안에 있는 환경과 지적 생명체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당신은 더 큰 이 맥락 안에서 영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큰 통찰력과 큰 깊이와 큰 능력을 주는 삶에 있는 큰 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지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신은 인식되지도 인정받지도 않은 채 일함으로 모든 이가 혜택을 본다.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당신을 큰 공동체로 데려갈 것이고 당신이 큰 공동체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변하는 당신 삶의 환경에서 당신이 더 큰 종교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기본 적용을 배울 수 있도록 연습과 학습 방법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져가고 앞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뒤에 남겨둬라. 이런 식으로 당신은 이미 인류가 쌓은 지혜를 바탕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지혜에 제약받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혜를 늘리고 지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당신 삶에서 지혜의 실상을 이해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암 안에 사는 영성의 본질은 당신이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영성의 본질을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다. 일단 그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줄 수 있다. 그리고 줄 수 있다면 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지금은 앞을 볼 때이다. 지금은 당신 마음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온갖 욕망과 두려움을 넘어 더 큰 눈으로 볼 때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과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기 위해 희망이나 두려움 없이 야망이나 기대 없이 당신의 관념 너머를 볼 때이다. 삶에서 변화의 큰 물결이 커지며 당신은 그 물결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 커지지 않으면 그 물결은 해안까지 밀려오지 않는다. 일단 당신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읽는 법을 배우면 수평선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볼 수 있다. 암기를 배우면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은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므로 당신은 그 방식을 읽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해안가에 밀려오는 물결을 읽으면 당신은 그 물결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밀려오며 다음에 어떤 물결이 올지 알 것이다. 당신은 희망이나 두려움을 투사하지 않고 또 상황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알 수 있다. 당신 삶의 수평선을 바라보라. 무엇이 다가오는지 보라. 왜냐하면 변화의 물결이 그곳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물결이 당신에게 거대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물결에 대처하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이 능력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 능력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능력을 세상에 옮길 것이다. 지혜는 아주 오래된 연결망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창조주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선물을 준다. 왜냐하면 지혜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가 그곳에 있으므로 당신은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만약 삶의 수평선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커지는 물결을 볼 것이다. 두려움 없이 보고 기대하지 말고 보라. 마음을 열고 분명히 보라. 당신 내면의 알은 변하는 당신 삶의 상황과 앞에 놓인 큰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암과 당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현재와 미래의 삶과 소통하는 능력을 회복한다. 이 회복이 없다면 삶은 당신을 압도할 것이고 당신은 삶에서 도망가려 할 것이다. 또한 삶은 당신의 현재 소유물과 이해를 위협할 것이고 당신은 삶에 저항하고 엇나가려 할 것이다. 삶에 저항하거나 삶을 회피한다면 어떠한 행복도 만족도 없으며 공헌도 의미도 없다. 당신은
전환기의 세상에 봉사하려고 이 시기에 세상에 왔다. 당신은 큰 문제를 해결하고 큰 기회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큰 공동체의 암기를 배우도록 설계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시기에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배우도록 되어 있다. 인간 체험의 더 큰 확장, 그리고 인류 발전과 공헌을 위한 절실한 필요성을 알려면 당신은 당면한 당신 삶의 상황 너머를 보아야 하고 미래가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당신을 확신하게 하는 모든 가정 너머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의 진보와 진화가 실현되고 인류의 진보와 진화가 실현된다. 왜냐하면 종교와 인류는 서로 얽혀 있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제대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현재와 미래 모두의 적절함으로 제대로 돌아간다. 당신 마음은 과거를 지향하지만 당신 삶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이다. 비록 당신 생각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당신은 현재와 미래에 봉사하려고 이곳에 왔다. 앓을 받아들이고 앓을 체험하고 앓을 따르고 앓으로 가는 계단을 밟으면 당신은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힘과 가능성을 모두 갖춘 당신 마음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다가올 것과 그것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큰 인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말이 당신 삶에 주는 큰 의미와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의 진화와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존하는 가정들, 또 당신의 안전이나 안정, 영속성을 위해 의존하는 사회 조직들은 도전받을 것이고 변할 것이다. 땅은 당신 발밑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가볍게 걸으라. 계속 눈을 뜨고 있으라. 당신 내면에 있는 큰 지혜가 당신에게 변하는 당신 삶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단순히 헤쳐나가는 법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공헌하는 법도 알려줄 수 있다. 그리하여 큰 공동체로 진입하고 단일 세계사회로 향해 가는 이 큰 시기가 최소한의 스트레스와 위험과 파괴로 전환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가능성이 앞에 놓여 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도전과 위험이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이 임박했다. 이것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있다. 물결이 곧 부딪힐 것처럼 커지고 있다. 이 물결은 멀리서 왔다. 이 물결은 지구와 큰 공동체 양쪽 안에서 삶의 흐름을 보여준다. 당신 내면에 있는 삶에 존재하는 깊은 흐름은 이 큰 삶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비록 이 세계와 우주가 창조주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창조주는 이 세계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며 이것들과 함께한다. 당신의 현재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러한 더 큰 이해는 지금 당신과 함께 산다. 당신 내면에 있는 삶에서 그리고 당신들 사이에 있는 당신의 관계들에서 산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이다. 이 삶은 당신 내면에서 완벽하게 안내하는 지혜이며 지금 당신이 지닌 연결이자 영원한 기반이다. 이 삶은 지성을 지녔고
당신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지혜와 확신, 결단력, 방향 감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뚫고 당신을 안내할 수 있다.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도전에 응할 때 실현될 것이다. 가장 큰 가능성은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할 때 드러날 것이다. 은총과 목적과 의미와 방향의 가장 큰 실현은 당신이 삶에서 더 큰 도전과 더 큰 기회를 마주할 때 발견될 것이다. 큰 공동체 영성은 지구에서 종교 진화를 나타내며 인류의 진화, 그리고 큰 공동체와 당신의 본질적 관계를 나타낸다. 큰 공동체의 영성은 창조주와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고 수많은 역량으로 창조주를 섬기는 물질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의 관계를 나타낸다. 큰 공동체의 영성은 당신이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옮길 수 있는 영성을 나타낸다. 큰 공동체의 영성은 창조주가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물질 삶에서 살아있는 세력으로 삶을 회복하고 보존하려는 큰 공동체의 현자들이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이 현자들의 성취와 공헌은 큰 공동체 신학과 큰 공동체 암길에 반영된다. 이 점에서 이 현자들의 학습 방법과 성취는 인간의 삶 속에 큰 공동체 영성을 적용하는 데 알무로 가는 계단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보다 앞서가는 이들과 더 진보한 이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당신은 삶의 더 큰 파노라마와 체험으로 당신을 데려갈 변하는 환경에서 축복받았다. 또한 자유롭게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순간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축복받았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살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면 당신 삶은 성취될 것이고 이곳에서 당신의 여정은 합당할 것이다.